오늘 이건 말씀을 가지고 이단이 받을 심판과 경고, 네 번째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미 소리가 오늘따라 유달리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매미의 한 살이는 참 짧습니다. 한 달을 넘기지 못하죠. 그러나 매미가 매기 되기 위해서는 땅속에서 애벌레로 7년의 세월을 견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노래를 위해서 그토록 자신을 오랫동안 머금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름이 익어가고 그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제 자신도 성숙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없는 것 없이 토해내기만 바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성찰, 깊은 숙고가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으니까 거짓된 말이 자꾸 나오게 되죠. 우리 주변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정치인들, 거짓 언론이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처럼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걸 분간할 능력이 잘 없습니다. 저는 세상 언론들이 거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안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니까 세상 위의 이야기에 더 많이 뺏기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니라. 세상 이야기가 크게 들리는 사람은 세상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더 크게 들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거짓 교사, 거짓 선자에 대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이 아버지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꾸 거짓말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은 10,000원이고 시내버스도 10,000원이고,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 대기실도 여분의 의자가 없을 정도로 10,000원이더라고요. 여러분, 회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식당들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교회만 왜 자꾸 이 노래를 지어내야 되는지 저는 좀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 말이 거짓 삶을 낳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살 것인가? 날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에녹의 말을 빌어서 오늘 본문에 반드시 재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 심판 때문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판하느냐? 거짓을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도전을 받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껴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유다는 에녹이 주님의 재림을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요, 에녹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누구인지, 에녹이 어디서 이 말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가 예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에녹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뭐라고요? 7대 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 다음에 7번째로 에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을 포함해서 7번째 인류가 누구냐?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이 누구냐? 7대 손이면 다냐?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보시면요, 간단한 프로필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십시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의 아들 머두셀라를 낳았대.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대. 그런데 그가 365세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는데 죽음으로 불러가실 것이 아니고 산채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키워드가 뭐냐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65세 아들 무두셀레를 낳은 다음부터는요, 나머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세상에 동행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에녹의 삶에 무슨 변수가 있기에 에녹이 그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 사람들이 무슨 딱 중요한 계기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머두셀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머두셀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봐라, 네 아들 머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이름 속에 단서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함부로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969세를 산 사람이 머두셀라입니다. 가장 장수한 사람, 거의 1000년을 살았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머두셀라에게 가장 장수하는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곧 세상을 심판하셔도 되지만은 거의 1000년 동안 참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1000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참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두셀라가 오래 산 비결입니다. 죽으면 하나님이 뭐합니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을 때 과연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연수를 가만히 쓰다해 보시면요, 이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있는데 무두셀라는 969세였거든요. 그에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녹은 예수님의 조상의 명단에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위로 자꾸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에 보십시오. 그 위는 머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죠? 머두셀라 아버지가 에녹이니까 그죠? 에녹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가장 영광스럽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든지 하나님께서 야야 우리 집에 같이 가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만큼 참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발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예언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눈을 닫고 에녹에 대한 기사를 살펴봐도 에녹이 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가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밖의 책이라고 하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성경과 비슷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걸 외경이라고 그럽니다. 그 외경 가운데 에녹 1서라는 책이 있는데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모두에게 심판을 시행하시기 위해 10,000,000명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 그분은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모든 육체를 그들이 행한 모든 것, 죄인들과 악한 자들이 그분을 향해서 범한 것들로 인해 책망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심판하신다, 정죄하신다, 책망하신다 두 단어가 같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똑같은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녹 1서 1장 9절의 말씀을 지금 에녹이 한 말을 갖다가 유다가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녹이 뭐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까? 보라, 14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면요, 성경이 참 재미가 있어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만의 거룩한 자라고 했는데 이 수만이 어느 정도의 수를 말하는 것인가? 수만이면 그죠? 6만을 말하는 것이 7만을 말하는 것인지 10만을 말하는 것인지 그죠? 3만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신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신다면 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의 거룩한 자. 그런데 이 무리아시라고 번역한 이 수만이란 이 단어는 말입니다. 성경에 7번 나오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보니까 가장 합당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실제적인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만의 사람은 얼마를 말하느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제가 일일이 성경 구절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시간상 생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수만의 거룩한 자들. 이게 그러면 거룩한 자들이 누구냐?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요, 천사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습니다. 한번 합시다. 모든 천사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10,000,000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는요,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의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천사의 거룩한 무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 다른 무리가 누구냐면요, 이미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마지막 재림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다 일으켜서 그죠?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만 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 가운데 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임할 것이다, 미래 시제로 말해야 되는데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인데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죠?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종종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미래의 사건을 과거 시제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확실하게 일어날 사건들을 때로는 우리가 예언적 미래라 이래가지고 과거 시제를 예언적 과거라 이래가지고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죠? 그때 때가 되면 부르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자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져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어렵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어렵다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렵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실제로 어려워졌습니까? 실제로 영화로워졌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죄짓는 마음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죄진 생각들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우리가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거룩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화롭게 마셨다,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어설프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가 아니고 과거 시제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언적인 과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에녹이 예언한 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마신다,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유다는 에녹이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심판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이는 무사람을 마사 심판하사,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실까요?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같은 통일한 단어죠. 그죠? 자 보십시오.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수를 셀 수 없는 천사들과 수를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요, 횡재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없이 지 마음대로 산 사람들,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마음대로 갈취하고 정욕대로 살고, 그죠? 네 것 내 것 안 가리고 마음대로 사기치고 협박하고 도둑질해서 세상을 멋지게 산 사람들, 죽음으로 끝나버리면요, 그 사람들이 제일 행지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중쭉하게 예수 믿는다고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절기나 봤습니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제일 불쌍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러나 다행히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하신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있는 것. 이것은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경고가 되겠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심판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만은요, 성경에 심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차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0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심판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목사님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불만 있으리라. 지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죠?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오늘 15절 보시길 바랍니다. 한글 킹성기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는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여기에 모든이란 말이 4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심판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 앞에 섭니까?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범위는 모든 사람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냐?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냐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다시 보시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뭐냐? 경건한가, 경건하지 아니한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경건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불경건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러분, 경건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냐면요, 불의를 진리로 막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수라고요. 예수 믿는 소수를 무시하는 것, 이거 다 불경건한 것이에요.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배웠다고, 내가 연장자라고요. 소수의 진리를 가진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고 막 깔아뭉개는 것, 이거 다 무엇에 속하는 것입니까? 불경건에 속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뭐가 불경건이냐? 유다서 1장 18절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은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도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욕대로 행하는 것, 내 욕심에 내키는 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불경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심판의 내용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말과 행위입니다. 은행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요. 오늘 15절 보시길 바랍니다. 2가지로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뭐와 일과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뭐로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뭐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과 경건하지 않게 말한 모든 말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행이죠. 은행. 제가 20대 때 지금도 생생하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충격이 생각납니다. 이사야 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가 망한 것은요,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하나님의 눈을 찔렀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말이 못됐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심판하며 그 행위가 못됐으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위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부패한 것을 보셨습니다. 마침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의 부패함을 다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말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 모든 완악한 말. 이게 완악하다 말은요 거센 말, 거친 말, 굳은 말, 무자비한 말, 잔인한 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는 살면서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친 말 함부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악한 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불경건한 말을 했습니까?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뭘 심판하십니까?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번 따라합시다, 완악한 말, 우리의 일, 불경건한 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도 심판을 받고 우리의 행동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도 심판받습니다.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심판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입으로 한 모든 말, 우리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잠언 12장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잠언 1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꼭 심판대 앞에서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뭘 심판하십니까? 모든 불경건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과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어디 있냐고요? 보세요. 영원한 불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실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건 아닙니다. 주를 거스려 대적한 악한 사람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것인데 사람 마귀를 따라 거짓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거기에 들어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의 약속이 있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으실 것인데 이 심판받을 내용들이 어떤가? 심판을 받게 될 거짓 교사들의 은행의 대표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고맙게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늠할 수가 없는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5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무엇 때문에 심판받느냐? 교회 안에 가라지. 교회는 다닙니다. 그죠? 그런데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라지냐? 이 5가지 행위가 있는 사람이 가라지입니다. 그죠? 거짓 교사고, 그죠? 자, 첫째로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심판받느냐? 거짓 선자들을 갖다가 원망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자라? 원망하는 자며. 원망한다는 말은요, 동사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1절, 43절, 61절에 3번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한다는 말이 다른 뜻으로 써 있는데 어떻게 써 있냐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뭐 했습니까? 수군거렸다.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뭐 하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그 다음에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자, 여러분 원망한다는 말이 우리 예수님은 수군거린다는 말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쑥덕거리는 거, 그죠? 수군거리는 거. 왜 수군거리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쑥덕거리고 수군거리죠, 그죠? 이게 원망하는 말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면요, 누가 높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애매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원망하지 아니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욥입니다. 욥. 마귀가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갔습니다. 7남 3녀 자녀 다 빼앗아갔습니다. 건강 다 빼앗아갔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겨우 가난한 생명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1장 21절 21절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그리로 돌아가온지라. 내가 불구숭이로 나왔은즉 내가 불구숭이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러냐?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으실 줄로다? 찬송을 받으실 줄로다. 하나님이 줬다가 하나님 가져가셨는데 왜 내가 이렇다 저렇다 갔다 붙다 말 수 있느냐? 22절 보실까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내 기분에 쥐어 들리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함부로 쑥덕거리고, 그죠? 수군거리고. 저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만을 토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plain이죠. 그죠? 여러분, 불만을 토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원망과 불평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불평만 찾습니다. 불평 불만을 조장합니다. 막 토해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면 이 말을 갖다가 동사로 썼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뭐하여? 지적하여.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요, 자기 허물도 많은데 꼭 남의 허물을 찾아가지고 콕콕 찔러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는 허물이 없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허물만 들추어내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걸 없애겠다, 이기겠다, 그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고 교회 직분자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고치겠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 교회입니까? 내 교회가 아니고,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했지만은 주님의 교회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한번 고쳐놓겠다, 자기는 허물이 없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 갖다가 불만을 토하는 자를 갖다가 컴플레이너, 항상 컴플레인을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fault find, 과실을 갖다가 찾아내는 사람, fault find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교회 흠집만 찾아내는 사람들. 자기 허물은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요, 자기 입냄새,
자기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꽃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군이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만은 비가 많이 와서 전쟁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장군이 화가 나서 하나님, 당신이 비를 내렸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병사들에게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화살을 쏘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화살을 하늘을 향해서 쏘라고 했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화살을 하늘을 향해서 쏘아야 됐습니다. 쏘아야 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하늘로 쏘아 올린 화살들이 다시 어디로 떨어집니까? 자기 위에 떨어지더라 말입니다. 자기가 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쏘아 올린 불평과 불만은요, 원망은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애매하게 억울하게 잡혀서는요, 실컷 매를 맞고 터지고 깊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밤중에 얼마나 아려오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그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다 뜨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할 때 진이라서 온 옥문이 다 열리고 이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너희가 옳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런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그들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되면 결단코 안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원망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여러분, 정욕이란 말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에 한번 더 합시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따라간 것이 여러분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 이게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에는 이 똑같은 말을 에피튜마라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다음 따라합니다. 탐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육체 정욕대로 끌려간 것이 육체의 탐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욕은요, 탐심을 따라 사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우상숭배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냐? 왜 탐심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냐? 충성의 대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태까지는 하나님 앞에 성도가 충성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돈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충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의 대상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세상에 좋은 것 따라가고 싶고 세상의 쾌락을 다 쫓고 싶고 돈, 성공, 명예 그 구하고 싶을 때 주님, 입이 큰일 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닥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요,
저 두라평지에 62m 되는 금으로 만든 우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여러분 62m 엄청납니다. 30층 빌딩입니다. 33층 정도 아파트 되겠네요. 그와 같은 우상을 갖다가 금으로 만들어 세우고 모든 바벨론의 시민들에게요 그 우상 앞에 절하라. 근데 바벨론의 다니엘의 제청과 절 안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한 번 더 왕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나팔을 불 때 반드시 너희가 절해라. 안 그러면 죽을 줄 아는데 풀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 우리가 우상에 절 안 한다고 풀물 속에 던져봐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우리를 올검해도 우리는 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18절 보실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번역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간단하게 그게 더 적어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요 무엇입니까? 탐심과 정욕을 쫓아 살자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충성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고 말입니다. 직장에서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교회 나가면 직장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장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옵니다. 충성의 대상을 바꾼 것이 우상 숭배고 이게 탐심이고 정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정욕을 따라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을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 보십시오. 16절 끝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말마다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랑한다는 말은요 과도하게 말한다, 불리게 말한다, 지나치게 말한다, 과장되게 말한다, 거만하게 말한다, 과시하며 말한다, 그런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젠체하고 말하는 사람들, 이게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아무 영험도 없으면서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도 없으면서도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은 것이 없으면서도 마치 직통 계시를 받은 것이냐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와 같은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은 다 자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요 말이 없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겸손합니다. 여러분 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말아 건져내려. 자기가 공고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죄인이다. 내가 모든 죄인 중에 1등 죄인이다. 그가 삼층전에 올라갔습니다. 죽었다가 천국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천당 갔다 온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그가 3인칭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거짓 교사입니다. 가라집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뭘 자랑하고 뭘 자랑하든지 간에 여러분 가라집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거짓 신자들 교회 안에서 가라지는 어떤 사람도 있냐? 이 사람들은 16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익을 위하여 뭐 한다고 했습니까? 아첨하느니라. 이익은 유익을 말합니다. 돈을 위해서 아첨한다고 했습니다. 돈이면요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눈앞에 없습니다. 돈이 딱 가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앞에 알랑방구를 끼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첨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되니까 누구와도 손을 잡는 것입니다.
불의와도 손을 잡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도 손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비록 가라지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11절에 나타난 발람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이미 생각이지 않습니까? 11절에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발람이 돈이 탐이 나가지고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이 16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일과 말이 1대4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일은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 딱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말과 관계된 것이 네 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행위보다도 말로 받는 심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말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받을 일이 4배나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뭘 받으리라?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부패한 심성을 가진 우리 인생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저는 설교하는 인류에는요. 꼭 필요한 말에는 거의 말을 안 하고 삽니다. 혼자 있으니까 사무실. 우리 집에 가도 우리 집 가도 말 잘 안 합니다. 괜히 입 열어봐야 그죠? 거짓말 할 수밖에 없고 괜히 말해봐야 남 비판하고 비만하고 정죄는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죠? 말 안 하고 사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은요. 여기저기 입을 안 대는 게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죠. 이익을 위하여 뭡니까? 아첨합니다. 사람들 앞에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도 알랑방구를 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 경건해야 그 사람의 삶이 경건해집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삶에 옳지 못하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말을 고쳐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 알고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같아도요. 겉은 멀쩡하게 참 좋은 신자처럼 보여도 그 속에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가라지가 잘 구별이 안 되십니다. 제가 어릴 때 4월달쯤 되면 이제 모판에 이제 배수피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비닐하우스를 좀 걷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피를 뽑아냅니다. 한 5cm 밖에 안 되는 이 모종을 갖다가 피를 찾아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눈알이 빠지려고 그래요. 다리도 아프고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노래 옮겨 난 다음에, 그죠? 7월달쯤 되면 피살이 시작하거든, 그죠? 그때는 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언제 피가 가장 잘 보이냐? 8월 말쯤 되면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웃자라가지고 그게 키가 내 잘났다 하고 대가리를 칙 기들고 올라옵니다. 그때는 피가 다 보입니다. 아무리 동사 안 진 사람도요, 쌀인지 핀지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변지, 핀지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가리를 칙 기들고 있으니까 지 잘났다고, 그죠? 가해가지고 쏙딱 대가리만 잘라주면 됩니다. 같이 뽑아버리면 나라까지 뽑히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자들이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16절 우리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만 정리하십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마느니라 아첨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로 주 앞에 결단하고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하는 일과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죠? 이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실제가 드러나는데 특별히 우리가 말을 보면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거지 말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교회 중직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해요. 너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그 소리에서 말한 적 없는데요. 정말로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말로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보실까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저 다메섹까지 잡으러 갔습니다. 그죠? 다메섹에 거의 다 당도했을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오에 그에게 햇빛처럼, 강한 햇빛처럼 나타나셨습니다. 그 앞에 꼬꾸라지는 사울이 그래도 담대하게 물었습니다. 주여, 네 신이니까. 참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꼬꾸라지면서도요, 주여 네 신이니까라고 물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가 계십니다. 어떻게 사울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살아생 전에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뵌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구나. 우리는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교회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갖다가 박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들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뭐예요? 형제예요.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내가 저 인간 고쳐놓고 말기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고쳐놓기 때문에 고쳐놓기 전에 하나님 그를 고쳐놓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거짓 교사입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말을 다듬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죠? 우리의 마음을 빚어서 말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